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요,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하솔 왕 야빈이라는 그 군대와 야빈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1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때 당시의 시대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물론 지금도 귀하고 비싸요, 말이. 근데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은 소중한 자원이었어요.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그만큼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전쟁을 하면 이 말을 죽이기보다는 어떻게라도 빼앗아서 자국의 군대를 무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그 모든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자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키워서 고기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말의 용도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말의 뒷발을 끊고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들, 이 얼마나 대단한 무게,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것인데 이런 병거를 다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말이나 군대나 무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았어요. 말의 힘이 있지 않고 군대의 수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창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지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앞에 놓고 살아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대적보다도 가장 강하시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 중에서. 그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애굽에서부터 말을 많이 들여와서 마병을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저기 무기또 요새에 2만 명의 마병을 두기도 했었어요.
어떤 왕은요, 아수르와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과 군사 동맹을 맺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경고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2절은 중간에 빼고요.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보다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보다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그 강대국도 강한 말도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플 때 병원 가지 마세요 이 소리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노력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늘 이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군대의 숫자만 헤아려 보고 있었어요. 적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얼마나 형편없이 약한지만 헤아려 보고 있어.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이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아무도 이 장수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대적이 너무나 거대하니까요. 실제로 이 골리앗은요, 아낙 사람, 아낙 자손이에요. 거인들의 후예예요.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컸느냐? 2m 90 정도, 한 3m 가까운, 제 키가 177인데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온몸을 청동 갑옷으로 딱 둘러싸고 있어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창을 들고 딱 섰을 때 그 앞에 서서 싸우려고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의 군대의 싸움은요, 적의 강함이나 무기의 강함이나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근데 사울이나 그 어떤 용사들도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10대 중후반에 이 청소년의 다윗이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이 사울 왕이 못 이긴 척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용사들이 이 소년을 그냥 내보내고 자기들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길 만한 기술과 작전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보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 놨어요. 보니까
실제로 다윗은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과거 양을 칠 때 그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17장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엄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10대 소년이요, 곰하고 사자와 맞서서 그걸 쳐 죽였다니요.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로 곰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지금 굉장히 이게 고증이 잘 된 그림이라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거기서 막대기가 바로 이 막대기예요. 목자들은 양을 칠 때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어요. 허리에는 물매를 찼던 거예요.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끝부분이 뭉툭하게 잘 다듬은 그런 막대기예요.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후려치면 사람이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라도 머리를 정통으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쓰러질 만한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10대 소년이 사자와 곰과 맞서서 이 막대기로 후려치면서 싸운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실제로 아마 비율로 따지면 이럴 거예요. 이 거대한 사자와 이 거대한 곰과 10대 소년 다윗이 맞서서 싸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비록 어린 청소년이지만 이미 광대한 그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법을 이미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잘 분석해 봤어요. 방금은 지금 다윗을 분석했는데 골리앗을 잘 분석해 봤어요. 골리앗이 거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거인으로 성장했을 때는 일종의 거인병과 같이 뭔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수도 있었을 거다. 더군다나 아무리 키가 크다고 온몸을 청동 그 갑옷으로 딱 입었으면 동작이 굼텄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붙어서 싸울 때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멀리서 물매를 던지는 다윗은 분명히 유리한 싸움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싸웠을지는 몰라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래도 큰 짐승들과 싸우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저 굼튼 골리앗보다 내가 멀리서 물매로 던지면 내가 훨씬 유리하다. 이것도 알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 물매 기술이나 자기의 싸움 기술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기술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바로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가며 돌을 물매에 재워서 던졌는데 이 돌이 두 방도 아니에요. 단 한 방에 이마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나와요.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야기하는 중에 2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군대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군대의 숫자가 아니고 무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5명이라 할지라도 100을 쫓을 수 있고 100명이라 할지라도 만을 쫓아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대적과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기술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시편 20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진 지위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수 데리고 그 몽땅 몰려가서 데모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위세 떠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으로 말하느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을 막아서는 문제, 우리 앞을 막아서는 환경, 우리 앞을 막아서는 건강,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